네, 오늘도 지난번 요한복음 시간과 동일하게 성경을 직접 읽어가면서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내 밑줄도 긋고 또 동그라미도 쳐가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나눠드린 강의안과 또 펜을 준비하셔서 함께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의 서론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공부의 제목을 프롤로그라고 붙여봤습니다. 보통 이 서론에는 이 책을 쓴 이유 또는 앞으로 이 본론에서 펼쳐질 이야기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론을 해석하는 그 도구들이 이 서론들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지, 왜 이 책을 썼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 서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 총 18절에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그 방법이 그 장치들이 그 유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식 문학 장치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평면적으로 이 요한복음 서론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이 책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 풍성함을 그냥 한글로도 누리지만 다 누리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가능한 이 서론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풍성함들을 다 소개하려고 합니다. 역시나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평소 담임 목사님께서 평균적으로 1시간 30분을 진행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시간 30분 진행하셨는데 제가 그것보다 더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난번처럼 저는 1시간 10분이 넘으면 하던 것 중단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서 1시간 20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공부를 시작할 건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 부분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갖게 되었는가?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를 잘 설명하는 본문이자 앞으로 우리가 읽어야 할 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 해석의 방법과 틀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서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앞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유대적 사고방식과 헬라적 문학 장치들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로 읽는 우리에게는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을 다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어디에서 유대적 사고방식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 헬라적 문학 장치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지난번처럼 역시나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풍성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마 오늘 공부도 이 1장 1절 말씀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인데요. 실제로 이 1장 1절 가지고 박사 논문이 나올 정도로 내 안에 있는 담겨진 내용들이 굉장히 심오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태초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별표 한번 해볼게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태초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도 박사 논문이 있어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자, 성경에 태초에로 시작되는 부분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고.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우리 뒤편에 참고 구절이 있어요. 우리 참고 구절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로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도 동일합니다. 헬라어 성경도 창세기 1장 1절을 엔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에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엔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에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은 한글로나 헬라어로나 그 시작이 다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원어랑 한글 번역본 모두가 태초에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게 헷갈리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를 시간적으로 같은 시기라고 우리가 놔도 될까요? 한글과 원어 모두가 동일하니까 이 동일한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다 고개를 저으신 것처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나요? 1장 1절과 연결하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이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으로 계시된,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까 예수님은 창조 전에 계시던 분이신가요? 아니면 창조와 함께 시작된 분이신가요? 창조 전에 계셨어야지 창조할 때 계실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는 시점인 이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에 그 이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보다 시간적으로 앞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천지보다 먼저 계셨어야 합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맞겠죠.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으로 계시된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자존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먼저 있고 그 나중에 예수님이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자존하시는 분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3절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은 성부 하나님 혼자 지으신 것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 바로 이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합작품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고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자존하시던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자존하시던 분이시고 심지어 천지창조 때에도 함께 이 세상을 지으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이 한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 여러 군데 동그라미를 칠 건데요. 1장 1절에 계시니라의 동그라미, 그리고 계셨으니의 동그라미 해주세요. 1장 1절 계시니라의 동그라미, 계셨으니의 동그라미, 그리고 2절로 가서 계셨고의 동그라미, 그리고 10절로 쭉 내려가서 계셨으며의 동그라미,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11절에 오매의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한글로는 단순히 존댓말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지금 동그라미 친 모든 단어들이 신들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는 지금의 그리스를 말하는데 그리스에는 유명한 뭐가 있나요? 그리스 신화가 있죠. 신화. 그래서 그 왔다 갔다 이런 말에도 헬라어에는 신들에게만 쓰는 말과 사람에게만 쓰는 말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보면은 남성형, 여성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라어에는 신적 단어 그리고 인간적 단어가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그라미 친 단어들이 다 뭐다라는 거예요? 신적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14절로 한번 가볼게요. 14절. 14절로 가서 거기 되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그 되어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별표해 주세요.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되어는 신적 단어일까요? 인간적 단어일까요? 네, 인간적 단어입니다. 신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신이 인간 흉내를 내었다. 어떤 신이 인간의 어떤 가면을 입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신인데 뭐 이렇게 겉모습만 사람의 형상을 취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인간이 되었다. 그 격이 떨어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 신이 인간으로 스스로를 그 격을 비하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단어 하나로 드라마틱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신형 동사를 쭉 사용을 하다가 이 말씀으로 계시된 예수님을 향해서 신적 동사만 사용하다가 마지막에
인간형 동사를 사용하면서 신이 이 인간이 되는 과정을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뭐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청년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으면 요한복음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실상 이 예수님의 탄생 비화를 이렇게 문학장치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신이었던 분이 사람이 됐다. 네, 신이 스스로 사람으로 스스로를 비하했다. 그 격을 낮췄다. 이 메시지를 지금 요한은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 말씀이 계셨는데 이 신과 같은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당시의 헬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전이라고 하긴 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롱거리입니다. 네, 욕먹을 만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본질과 비본질이라고 하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이고 비본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이 본질이냐? 신, 지혜, 지식, 도덕과 같은 것들이 본질이었고, 어떤 것들이 비본질이었냐면은 우리 사람의 육체, 그리고 돈, 물질들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네, 그들에게는 본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배가 고프더라도 지혜를 갖고 있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삶이었던 거죠.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지혜 중에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은 본질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 중에 본질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본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당시의 가치관에 대한 도전인 거죠. 여러분, 지혜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들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 어떤 육신에도 갇힐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보다 더 큰 존재니까. 그런데 사람이 지혜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 지혜를 우리 사람 안에 다 담는 것도 불가능한데, 이 지혜 자체가 사람이 되었대요. 이거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를, 가장 본질적인 것을 조롱하는 일인 겁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거죠. 게다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러니까 이제 AD 70년대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인데 그 종교적인 경건함과 또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던, 아주 수준이 높았던, 그러니까 그 수준이 얼마까지 높았냐면은 신의 경지에 다다를 정도로 높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무리와, 아니다, 신인데 그냥 사람의 형상으로만 나타난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냥 그 신이 사람의 흉내를 낸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면서 사람인 우리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논쟁이 있었던 이유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신은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고, 본질은 비본질이 되어서는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어야 하고 본질은 본질이어야 하고 비본질은 비본질이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이 사람이 됐고 본질이 비본질이 되었다라고 요한은
이런 충격적인 표현들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당시에 있던 이 모든 논란들을 종결하게 되죠.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었어. 근데 신이야. 라고 하는 말로 그 당시의 논란을 종결하게 되는 거죠. 자, 또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함께에다가 그냥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함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별표해 주세요. 여기에 사용된 함께는 가족들이 존재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친목하게 사랑하면서 존재하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참고 구절에 있는 마가복음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뒤편으로 넘어가서 참고 구절에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누이들이,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다. 쉽게 말해 우리랑 결혼한 이 우리의 가족들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가족을 소개할 때 말고는 이 함께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단어를 좀 특별한 때만 사용하는데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만 사용합니다. 가족들을 소개할 때는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냥 태초부터 그냥 되게 대면대면하게 있던 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과 같이 아주 화목하게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존재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인 거죠. 우리 가끔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왜 지으셨냐라고 했을 때 그 두 분만 있으면 너무 외롭지 않았겠느냐. 근데 요한은 이 단어 하나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 두 분은 서로 너무 화목하고 그거 두 분 존재만으로도, 두 분의 그냥 존재하시는 그 모습만으로도 너무 완벽했다.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함께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설명할 때만 사용해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과 함께 했다고 할 때에는 다른 함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아주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가족으로 아무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고 간섭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절대로 끼어들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화를 내시는 장면들이 가끔씩 있어요. 언제 화를 내시냐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끼어들 때, 이제 특별하게 예를 들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지금 이게 당신 때다, 빨리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세요. 한글로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데,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언제 사용하냐면은 적을 향해서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귀신이 예수님한테도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도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할 때 서로 적대시 되는 관계일 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끼어드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어머니, 당신이 어머니더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런 뜻인 거죠. 네.
어쨌든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굉장히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그 사이엔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역시 당시의 논쟁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그냥 아주 높은 경지에 다다른 한 사람으로 이해했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철저하게 선을 긋는 거죠. 니네가 아무리 높은 수준에 올라가도 누구처럼 될 수 없다?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랑 격이 다른 분이다. 사람이셨지만 그 존재 자체는 우리와 격이 다른 분이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올라도 우리는 예수님만큼 높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답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높은 경지에 다다른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높은 경지에 다다르자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네, 바로 몰몬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몰몬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과 같은 경지에 이르자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딱 잘라서 말하는 거죠. 우린 절대로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 우린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 우리는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에 밑줄 그어주시고 별표 3개 해주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앞서 태초에 가지고도 논문, 그 박사 논문 하나가 나왔다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도 박사 논문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 그 신대원의 그 바울신학 가르쳐 주셨던 바울신학이 아니죠. 바울신학 가르쳐 주셨던 한천설 교수님께서 이 논문 쓰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갈리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는 하나님은 거기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시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그 원문을 보면은 이 말씀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할 때 이 하나님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표기할 때는 정관사를 붙여서 하나님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정관사가 붙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기를 이 부분에는 하나님의 정관사가 안 붙어 있으니까 영어로 표기할 때에도 원래 하나님은 뭐로 표기하나요? 그 God 쓸 때 G는 대문자 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근데 이 부분에서는 소문자 G다. 말씀은 소문자 G다. 다시 말해 여러 신 중에 하나일 뿐이다. 예수는 신의 경지에 이른 존재 중 하나일 뿐이다. 성부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신이고 말씀으로 계시된 이 예수님은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 신의 경지에 이른 여러 존재 중 하나다라는 거죠.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부분에 대한 원문을 오늘날의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가져다 주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헬라어 문장을 가져다 주면 아무도 말씀으로 계시된 우리 예수님이 여러 신 중에 하나, 그냥 신의 경지에 이른 여러 존재들 중 하나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해석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헬라어 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문법에는 서로 동등할 경우에는 정관사를 다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경제적으로 해서 굳이 막
여러 가지 막 다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고 뗄 것들은 떼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라어도 서로 동등할 경우에는 정관사를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앞에 썼으면 굳이 뒤에 있는 단어에는 정관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헬라어 문법에 따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이 하나님에는 굳이 정관사를 쓸 필요가 없어서 빠졌을 뿐이지, 결국 정관사가 있는 그 하나님, 대문자 GOD를 쓴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요한은 이 말씀,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시던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가족같이 화목하게 존재하시던 분이시고, 그 사이에는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누구도 끼어들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그 두 분과는 같을 수가 없고, 이 말씀으로 계시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스스로의 격을 낮추시는, 그 비하하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요한은 이 1장 1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이제 1장 3절로 한번 가볼게요.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바로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 예수님이 창조자다, 또 창조주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14절에 육신이 된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창조주가 창조물이 되는 이 비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시의 모든 이단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힘줘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대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뭐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나요? 네, 빛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빛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연스럽게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나요? 네,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죠. 자, 그럼 빛이 생명이면 어둠은 뭘까요? 빛이 생명이면 어둠은 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에 있는 상태를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 뭐가 비춰졌어요? 네, 빛이 비춰졌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빛이 비춰졌어요. 문제는 5절에 보니까 빛이 비춰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여기 깨닫지 못하더라의 밑줄 좀 한번 그어주세요. 일반적으로 이 말은 깨닫지 못하다의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단어를 깨닫지 못하다라고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빼고는 단 한 번도 요한은 이 단어를 깨닫지 못하다라고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우리 참고 구절을 좀 몇 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여기서 잡힌 그리고 잡혔나이다가 깨닫지 못하더라에서 이 깨닫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 군데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붙잡히지에 사용한 단어가 깨닫지 못하더라에서 깨닫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단어를 잡다, 붙잡다, 제압하다 이런 의도로만 사용을 했지 한 번도 깨닫다의 의미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5절이 사실은 오역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오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제압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근데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정확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이 섰는데 예수님 쪽에 있는 제자들은 등불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빛이신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등불을 들고 왔어야 되는 거죠. 왜? 그들은 어둠에 속해 있었으니까. 네, 이런 이미지들이 사실은 다 요한복음 안에 있는 장치들인 거죠. 요한복음 내에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은 빛이고 죽음을 가지고 온 사탄은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던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어두움에 왔는데 요한은 그거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어두움 속에 왔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네, 그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온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회의를 하는데 예수를 죽이자라고 할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낮에 회의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바리새의 법 중에 누가 증거가 없이도 그 사람을 죽인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해요. 어둠에 있던 자가 빛으로 온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결국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100리트라의 모략을 바치면서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실로암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가서 실로암에 씻고 났을 때 시간이 낮 시간이었죠. 네, 그렇게 해서 눈이 밝아짐과 동시에 그가 빛을 볼 수 있었죠. 네, 그리고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불어넣는 것도 밤이었고 예수님이 재판받기 위해 끌려다니던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첫 발을 내디디셨을 때는 이미 시간이 낮이었고 부활 후에 완전히 승리하셨을 때에도 시간이 낮이었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이렇게 그 밤과 그러니까 어두움과 빛을 이렇게 대조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아담이 범죄한 후로 이 세상의 임금과 같았던 사탄은 단 한 번도 이 본질적인 위협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망으로 임금 노릇을 했던 것인데 이 사망이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위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 사망은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망은 위기였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요한은 최초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침투해서 이 사망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역사상 처음으로 빛과 어둠의 충돌이 있는 사건인 건데 제압하지 못하죠. 어둠이 빛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면은 어두움이 이 빛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이기기 위해서 2세 이하의 자녀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게 하고, 심지어는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자신의 궁극의 무기였던 사망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이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그 권세가, 그러니까 마귀의 유일한 무기였던 그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난 거죠. 완전히 사탄이 패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이미지로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완전 싸움닭이에요. 가는 데마다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싸우고, 근데 문제는 가는 데마다 다 이깁니다.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논쟁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건 것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시비를 건 게 더 많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다 이기십니다. 심지어는 지난번에도 제가 다뤘지만 최종 심판마저도 어때요? 예수님이 끌려다니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도하시나요? 최종 심판마저도 예수님께서 주도하시고, 막말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재판장들에게 막 다 예수님이 시비 거세요. 그거 네가 한 말이냐? 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분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때리죠.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한테 이따위로 말을 하냐고 막 때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도 내 말이 틀렸으면 네가 증언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입을 닫게 만드시죠.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님은 어둠이 있는 곳에 일부러 찾아다니시고 그 모든 어두움을 깨뜨리고 다니시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특히나 이 죄로 인해 더러워진 성전을 깨뜨리러 다니시는 분으로, 그런 문학적 장치로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공간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랑 다른 사람이라서 뭔가 저 사람이 없어져야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좀 더 기득권을 가질 텐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막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거칠 게 없어요. 막 헤롯 왕에게도 가서 당신이 간음했다라고 하면서 막 정죄하고, 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막 세례도 주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로 여겨졌던 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딱 어떻게 정리하느냐면은, 이 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다, 증언하는 자다.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당시의 상황과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세례 요한교가 있던 거예요. 당시에 세례 요한교가 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같은 경지에 이른 사람,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으로 이해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이 신의 경지에 올랐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요한과 예수님처럼 신의 경지에 올라보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니네가 존경하는 그 세례 요한도 사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는 빛이 아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사이를,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님뿐이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 9절에 있는 세상에 동그라미 1번 해주세요. 동그라미 1번. 9절에 있는 세상에 동그라미 1번, 그리고 10절에 처음 나오는 세상에는 동그라미 2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세상에는 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세상에는 동그라미 4번. 지금 9절에서 10절까지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와요. 한글로도 다 같은 단어이고 원어로도 다 같은 단어인데 의미는 다 다릅니다. 자, 요한은 요한복음 내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3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9절에 사용된 그 동그라미 1번은, 그리고 10절에 동그라미 4번의 세상은, 그러니까 9절에 1번 동그라미 그리고 10절에 4번 동그라미는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창조주에 대해서 무지한 불신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악한 세상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불신 세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10절에 처음 나오는 동그라미 2번은 역사의 의미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역사 속에 실존했다,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10절 뒤에 있는 10절에 있는 그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는 피조된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해서 읽으면은 참 빛 곧 불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역사 속에서 실존하였으며 피조 세계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불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이 9절 10절의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기 자기 땅의 별표 한번 해볼게요. 자기 땅.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별에서 온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별에서 온 그대. 혹시 드라마 보셨어요? 예, 다른 곳에, 다른 행성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지구에 온 외계인 같은 존재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참고 구절을 한번 볼게요. 참고 구절에 요한복음 16장 3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 곳이란 자기 집을 말해요. 자기 집. 그러니까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갔다, 이 얘기는 너희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갔다, 이제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19장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집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 그리고 앞서 읽은 16장 32절에 제 곳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셨을 뿐
이 지구에서 계속 살던 분, 언제부터 계속 사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지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이 지구를 지으셨을 때에도 계속해서 자기 집처럼 이 지구에 존재하시던 분. 네, 시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하늘을 예수님의 의자로 삼고 이 지구의 땅을 예수님의 발판으로 삼고 계속 거주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자 왕이자 통치자로 계속 계시던 분이 바로 말씀으로 계시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 앞에 이렇게 우리 단어 끼웠을 때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거기에 단어 추가할 때 영접하는 자 앞에 이렇게 V 표시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누구든지라고 써주세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앞에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든지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별표 3개 해주세요. 누구든지. 요한복음이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라고 만약에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12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12절을 말하려고 요한은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쓴 거죠. 네. 한글 성경에서는 이 12절에 가장 첫 단어인 누구든지를 번역 과정에서 누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은 중국말로 된 성경을 우리가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번역했을 때의 버전을 개역 한글이라고 하고 그 개역 한글판을 다시 개정한 게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사실상 이 성경의 시작은 중국어로 된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그 헬라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번역하는 기술도 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번역들, 새번역이라든가 이런 표준 새번역이라든가 이런 번역들에는 우리말 성경 이런 데에는 누구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이 11절이랑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불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빛이자 또 생명이신 예수님을 몰라서 원래 주인이고 원래 창조자이시고 원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쫓겨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래 주인이고 원래 창조자였고 원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게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시고 난 후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이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만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나요? 자기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자기들만 천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해서 대뜸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태어남과 동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자기들은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사용하던 법과는 차별된 율법을 지켰던 거고 당시 사람들과는 다른 할례를 자기들 몸속에 가지고 있던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게 그 구원의 조건을 지키는, 구원의 자격을 지켜나가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다.
구원의 조건은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된다라고 하는 당시의 유대교에게는 큰 도전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에게서 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자손으로 나야지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나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당시의 유대교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네, 이단으로 들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유대교는 이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던 이유는 뭔가요? 로마로 자기가 자진해서 끌려가잖아요. 왜 로마로 끌려갔나요? 아그리빠한테 변호하려는 거예요. 뭐라고 변호하려냐면은, 아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다. 우리의 뿌리는 결국 유대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차이가 뭐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이다 라고 변호를 하려고 로마로 끌려갔던 것이죠. 이 기독교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이 유대교의 결정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 황제에게 변증하고자 했던 것이죠. 지금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70년대에는 막 이제 여러 막 이단들과 예수님에 대한 논쟁들이 막 있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막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막 심하다 보니까 이 유대교를 향해서 아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단이 아니라 너희 유대교의 마지막 퍼즐이다, 완성이다 라고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됨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도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 사실을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우리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앞서 말했듯이 여기에 사용된 되어는 신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자 신성한 이 말씀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놀라운 일, 스스로의 격을 비하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하심의 별표 3개 해볼게요. 거하심의 요한복음의 신학의 중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거하심의. 이 거하심에는 어디에 사용하는 단어일까요? 구약에서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중에 있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이 세워졌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더니 그 성전이 이스라엘 진영 중에 있었다.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다 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성막과 성전에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거하심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역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 성전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성막과 새로운 성전이 우리에게 왔다. 새로운 성막과 새로운 성전이 우리에게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워서 이 회당을 성전 삼아서 자신들의 종교의 중심지와 생활의 중심지로 삼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쫓아내고 출교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나요? 예배드릴 장소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실은 진짜 성막이야. 너희가 회당을 잃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모든 곳이 성막이고 성전인 거야.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성막으로, 성전으로 함께하고 계신 거야.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들이 잘 나타나는 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더니 여자가 그제서야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여기 또 보니까 영광을 보니라고 돼 있어요.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보니에도 별표 3개 해주세요. 자, 지금 이 앞에서는 예수님이 성막과 성전이 되셨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영광을 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의역하면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중에 성막으로, 성전으로 거하시는 분이신데 그 성전에 영광이 보인다라고 의역할 수 있는 거죠. 이 성전에서 영광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모세가 성막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해가지고 그 성막을 봉헌할 때 제사장들이 막 나팔을 불고 하는데 그 성막의 영광이 너무 커서 막 자기들이 막 두렵고 떨려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이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 보고 어떻게 말하냐면은 당신이 따로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오시라고, 우리가 이 영광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따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받아온 게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이후로도 이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의 영광이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언제인가요? 바로 이가봇,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그 블레셋을 상대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잖아요. 그 방패 삼아서. 그랬더니 하나님 그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해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엘리는 그 사실을 듣고 아들들이 죽음과 동시에 법궤도 빼앗겼다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몸집이 너무 커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목뼈가 부러져서 죽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의 며느리인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주어졌던 게 이가봇, 이카보드,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성막에는 다시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돌아오느냐면은 언제 돌아올까요? 전에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일이 발생을 해요. 찬양대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영광이 너무 크고 너무 막 놀라워서 찬양대가 막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벌벌 떨죠. 막 엎드려가지고 벌벌 떨어요. 막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존재하셨는데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타락을 하는 거죠.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감람산 너머로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말해요. 언젠가 떠나갔던 영광이 돌아올 거다. 돌아오게 나면은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가득 차게 될 거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고기를 낚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이제 학개 선지자 때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학개와 이제 스룹바벨과 이제 이 시대에 다시 지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길 바랬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성전의 영광이 지금보다 더 클 거다. 나중에 더 큰 영광이 돌아올 거다라고 말만 하고 결국 구약은 끝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신데 우리가 그 안에서 뭘 본다고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떠나갔던 영광,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큰 영광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했던 영광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전에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여기 독생자의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독생자. 이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유일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일무이.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앞서 말했던 함께의 의미와 같은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끼어들 수 없어요.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한 가지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요. 우리 참고 구절로 한번 볼게요. 참고 구절에 사사기 11장 34절입니다. 참고 구절 사사기 1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여기 보면 무남 동녀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앞서 설명한 유일무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사랑받는 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를 붙여서 표현하고 있어요.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사랑받는 무남 동녀가 정확한 번역인데 누락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우리 한 군데 더 읽어보자면은 창세기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에는 사랑하는 독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냥 사랑받는 아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의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단어, 이 유일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유일하다, 대체 불가능하다의 의미와 함께 사랑받는 또 가장 소중한이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은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였지만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사랑받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독생자가 이렇게 유일하다, 대체 불가능하다, 가장 사랑받고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라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에는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하고 유일무이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넘어서 우리 14절 끝만 한번 볼게요. 14절 끝만 한번 볼게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14절 끝에 은혜와 진리에다가 밑줄 3개, 동그라미, 그리고 별표 3개 한번 해볼게요. 은혜와 진리. 자, 그리고 우리 참고 구절로 한번 가볼게요. 참고 구절에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에는 인자와 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요한복음 은혜와 진리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니까 이전 거랑은 다른 새로운 영광이 아니라 어떤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이스라엘과 함께 오셨던 바로 그 영광,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임했던 그 영광, 이가복과 함께 떠나갔으나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던 그 영광, 예루살렘의 타락과 함께 떠나갔으나 더 큰 영광으로 돌아오겠다 했던 바로 그 영광, 바로 그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왔다. 이스라엘에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문학적 장치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는 그 영광,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영광, 너희 조상 때부터 함께 했지만 너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떠났던 그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온 거야. 그 증거가 뭐냐면 너네 인자와 진실의 영광 알지? 이 영광은 인자와 진실, 은혜와 진리,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영광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공관복음들은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러니까 1장에서 마지막 장으로 가면 갈수록 그 이야기의 배경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마지막 장으로 가는 그 여정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인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계속 이 예루살렘 주위만 맴도세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 잠깐 다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또 어디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이렇게 3번의 유월절을 보내면서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일 거라 추측하는 근거도 사실은 이 요한복음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고 성전 주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사두개인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공관복음들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가장 큰 두 정당이 있다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다수 정당이에요.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정작 정치력은, 그러니까 여당은 사두개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바리새인이 그 민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두개인이 국민의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독점한 사람들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어디서나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사두개인이 적었던 이유는 사두개인은 성전에서 제사를 독점하고 있어서 그래요. 제사는 어디서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두개인들은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는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이제 이 기원 후 70년대에는 이미 성전이 무너진 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의 역할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더라도 요한은 이 사두개인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자 성전의 완성임을 나타내고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새 성전이 있고 성전의 완성이 있으니까, 인자와 진실이 가득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성전이 있으니까 이 제사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두개인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짧게 우리 16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6절. 자,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여기 은혜 위에 은혜에다가 밑줄 긋고 특별히 위에다가는 별표 하나 해주세요. 이 위에는 덮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쌓이고 쌓여서
이전의 것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새롭게 대체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 이전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덮어버리는, 그래서 대체하는 은혜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이 뒤에 보면은 요한은 율법 얘기를 꺼내요. 모세의 율법 얘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이전의 은혜가 뭐냐면은 바로 모세의 율법이고, 그리고 앞서는 성막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막과 율법을 대체하는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자, 덮어버렸어요. 이전 것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 것을 완전 뛰어넘어버리고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은혜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시고 성전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이전의 은혜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좀 결론을 좀 낼게요. 제가 이 서론을 공부하면서 제가 하이라이트, 요한은 사실 이 구절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했던 거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12절이었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1절부터 18절까지를 다 읽어보면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얼마나 높은 분이신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롤로그를 다 읽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셨구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시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가정의 모습으로서 우리 하나님께는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12절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왜 스스로를 비하하셨는가?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은 이만큼 영광을 받으셨던 분이셨고 예수님은 이만큼 영광을 받던 분이셨는데, 사람이 되시고 나서 다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원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이만큼 받고 계셨는데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더 높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은. 왜? 지금 더 놀라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서로 완벽하게 화목하게 지내셨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 영광을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으로 비하를 당하셨냐라는 거예요. 본인들을 더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였을까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승리의 행진을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 1절에서 18절까지 이 프롤로그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배척하는 이 세상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세상을 지으시고 주인이셨던 분이 스스로를 비하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손해를 입으셨는가? 바로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 빛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그럼에도 사망의 권세에서 죽어가고 있던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였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프롤로그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되었는가를,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어둠에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었는가,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승리의 여정을 기록한 것, 왕이셨던 예수님이 모든 손해를 다 입으시면서 스스로를 비하하시면서 다시 왕이 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렇게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는 그 과정, 바로 그 승리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독생자이시기에 유일무이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분이셨기에 다른 길은 없어요. 스스로를 비하하시고 열어두신 이 십자가의 길 외에는 우리에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로 묘사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승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유일한 길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럽게 된 우리도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예수님은